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의 시대에 너도 나도 교회로 몰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목회를 하면서 그 앞에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후배 목회자들 될 사람들 그리고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이렇게 조명해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요. 어느 단절된 뚝하고 떨어져 나온 세대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앞전에 목회하셨던 많은 목사님들 참 헌신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목회를 하셨고 그것에 기반을 삼아서 지금 현재 저도 이렇게 평안하게 목회를 잘하게 되었다고 해서 저는 참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회하는 이 세대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희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때로는 이 아날로그적인 시대에 그 성도님들의 어떤 폭발적인 부흥의 시대도 경험을 해봤고요. 또 그 폭발적인 부흥의 시대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날개가 꺾인 것처럼 추락하던 시대도 경험을 했습니다. 정체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추락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추락했던 시기에서 안간힘을 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이상 추락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던 시대.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경험했지만 이 코로나의 시대를 경험하면서 정말 밑바닥까지 드러났던 시대도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제는 뉴 노멀이라고 세상은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가야 된다. 공존의 시대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교회가 저마다 그 새로운 시대 안에서 어떻게 선교의 꿈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미 그리고 방안을 내놓는 교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목회자가 된 것을 하나님께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또 다음 세대의 목회를 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까마득하게 더 힘든 시대의 목회자의 삶을 살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막중해요. 저들의 목회를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다면 그건 내가 마치 이어달리기 앞주자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서 바톤을 넘겨줘야 저들이 그 바톤을 받고 뛸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요. 바톤을 못 넘겨주고 제가 넘어져서 바톤을 잃어버리면 결국 다음 주자가 아무리 훌륭한 주자가 예비돼 있어도 그건 소용없는 짓이 돼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요즘은 목회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꿈꾸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정해본 이유가 목회자만이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던 성도들
그리고 추락의 시대와 그 안간힘을 쓰며 버티려고 했던 것을 경험했던 성도들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교회의 시대를 준비해 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들, 그 안에서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할 때 저한테 첫 번째로 떠올랐던 키워드는 바로 꿈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되든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절대로 우리는 꿈을 꾸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고 우리가 따르겠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린 꿈을 꾸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내 시대에 난 더 이상 뭔가를 이룰 것이 없다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내가 가질 것에 대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다음 시대에 대해서 꿈을 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반드시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꿈꾸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꿈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가 꿈을 꾸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일깨우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떤 꿈을 꿀 수 있을 것인가? 이제는 내가 보면 앞서서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막 십자가만 세우고 천막만 쳐도 몰려들던 시대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교회로 왜 그런지 모를 정도로 정말 십자가만 꽂고 개척만 하면 부흥하던 시대가 있었다고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하세요. 그 목사님들의 수고로움도 있었겠지만 그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를 꽂는 데마다 구름대 같은 성도들이 모이게 하셨다. 1000명, 15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평생 목회하신 그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요? 그 목사님이 처음 그 교회에 부임하실 때 교인 30-4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회하시면서 30년, 40년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1000명, 15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대형교회가 되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셨길래 이렇게 대형교회가 됐습니까? 라고 하자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대요. 그리고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하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나도 궁금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젊은 목사들이 물어봤어요. 그래도 목사님, 이 교회만의 특별한 뭔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또 재차 여쭤보니까 그 목사님 또 똑같은 말씀하셔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성도들하고 예배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그 이야기처럼 실제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잠시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모여들 때는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묻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도 가니까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전이도 간다고 하니까 나도 따라가고, 저 사람도 오늘 예배 간다니까 나도 따라가고, 묻어가는 신앙인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19를 끝내고 나서는요, 여러분 묻어가는 신앙인 없습니다. 옆집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던, 우리 형제가 교회를 다니던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던 신앙인들 없어요. 이제는 안타까운 얘기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과거에 정말 묻어가서 묻어있던 사람들이 교회가 추락하던 그 시기에 다 떨어져 나갔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결국 뭐냐? 묻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 안에 자리 잡는 신앙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혹 누군가에게 묻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나는 그냥 거기에 편승해서 묻어가면 되지, 저 사람이 잘하니까 나는 그냥 하면 되지,
부모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는 그냥 따라가면 되지. 여러분, 그 묻어가는 신앙은요, 위기를 맞이하면 미천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어려우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꿈꾸는 성도가 되지 못하고 꿈을 잃어버린 성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버티고 남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때를 기다린다는 건 뭡니까? 그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마침내 그 때가 올 때까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다 거쳐서 견디고 견뎌야 된다는 거잖아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견디는 거다. 할렐루야. 누가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교인들 다 나간대요. 믿음 생활하면 좋아진다고 얘기해야지 어려움 가운데 견뎌야 된다고만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좋아한다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되지 않습니다. 옆 사람이 좋아한다고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견디고 견디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결국 보여지는 건 뭐예요? 그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잘 지키느냐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청년 시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청년부 활동을 열심히들 막 하니까 청년 때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 신앙 결혼해봐야 알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른 권사님이. 저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청년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결혼해보는 것과 아닌 게 뭔 차이예요? 그랬더니 지금 모르지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결혼해보면 알더라. 근데도 그 신앙이 변치 않으면 그 신앙은 진짜 신앙인 거야.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가 더 신앙에 열심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목회해보니까 알겠어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신앙부터 약해지기 시작해요. 희한한 거죠.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가시죠?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이 더 굳건히 서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시나 보구나. 근데 힘들고 어려워질 때일수록 신앙이 약화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에요? 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첫 번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사도 바울이 글을 참 잘 써요. 저는 이런 표현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느껴요. 간단한 얘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거, 복음을 위해서 어려운 거 내가 그냥 온몸으로 다 견뎌내겠다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내가 고난 가운데 그래 고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채찍질을 맞을 수도 있어요. 헐벗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그 감옥 안에서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고난을 견뎌내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그의 믿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간절함? 저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꿈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개척을 했던 또 말씀만 전했던 그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다니며 전도 여행을 다녔고 그 각자의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나는 비록 옥중에 갇혀서 이 고난을 받으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강해서 견디는 게 아니에요. 당장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바꿔주실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견디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몸된 교회를 향한 꿈을 꿀 때 우리는 견뎌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도 우리 개성교회, 이 교회를 바라보며 꿈을 꾸며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는 성도, 참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냥 고맙고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아예 성도들이 헌신한 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어떤 때는 애처롭고 처절하고 목사로서 미안한 마음까지 들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럼에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당신과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늘 기쁠 것 같죠. 우리가 새신자들이 와가지고요, 새가족들이 교회에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래요.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사람은 막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저 사람은 늘 삶이 기쁠 거야, 늘 삶이 막 은혜가 넘칠 거야, 막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착각하는 건가요? 교회를 열심히 해요. 교사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열심히 교회를 합니다. 일을 합니다. 목사님이 신방 가자 그럴 때마다 자기 일은 다 열일 제쳐놓고 성역 가방 들고 따라 나서고, 요즘은 신방을 많이 다니던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저도 한참 신방을 많이 다니는 목회를 할 때는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하루에 몇 군데씩 돌아다니면서 가정 방문해서 신방 갈 때마다 전화해요. 아무개 권사님, 나랑 같이 오늘 신방 가는데 좀 같이 가시죠. 그분하고 친하지 않습니까? 같이 가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뭐 애인이 전화한 것처럼 착각하게 될 만큼 가방 들고서 얼마나 뛰어오는지 몰라요. 신방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가서 뭐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저랑 신방 다니면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방 다니면서 뭐 안 먹고 다니거든요. 제 신방 갈 때마다 그래요. 뭘 준비하지 말라고, 먹는 거 준비하지 말라고. 내가 먹으러 가는 거 아니라 기도하러 가는 거라고. 왜냐하면 저도 알아요. 저희 어머니가 신방 준비하시는 걸 봐서. 목사님 오신다고 그러면 얼마나 그 준비하느라고 수고를 하는지 제가 알거든요. 그거보다 신방 받기 전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난 그게 더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신방 가자 그러면 따라 나서는 이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신방 다녀도 돈이 생겨요, 뭐가 생겨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따라다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신방 다니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만 무엇이 그걸 그렇게 기쁘게 했을까요? 저랑 같이 갔던 신방 갔던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방이 끝나고 나오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지금 신방한 저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이 자라는 걸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 얘기를 하는데 딱 그 마음이 생각나요. 농부가 파종을 하고 김을 맺고 싹이 나고 자라는 걸 보면서 열매가 맺은 걸 기대하면서 기뻐했던 그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게 다 뭐예요?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소망이라는 걸 갖고 반드시 열매가 맺힐 거라는 꿈을 꾸니까 기쁜 거예요. 그거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무엇을 하든지 힘들기만 한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님을 대접한다고 했던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게 마르다의 얘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열심히 대접할 걸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자리하는 게 아니라 불평이 자리하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걸 맛있게 먹게 될 예수님을 생각했다면, 맛있게 먹고 기뻐하실 예수님을 생각했다면 마르다가 이렇게 불평만 내뱉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맛있게 드시고 사도들이 기뻐할 것을 꿈꾸는 게 아니라 일하지 않는 마리아가 보이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꿈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지금의 모습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꿈을 꾸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이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도요, 여러분 꿈을 꾸면서 예배드려야지 돼요.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도 내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꿈을 꿔야지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걸로 족한 것 아닙니까?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꿈을 꾸겠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내 손이 머무는 그곳에 지금의 그 모습만 보지 말고, 때로는 옆 사람의 모습을 보며 아쉬워하지 말고, 우리는 내 헌신에 맺혀지게 될 열매를 꿈꿀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혀서도 성도들을 위해서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지 코가 석잔데, 솔직히 말해 그렇잖아요. 자기 코가 석잔데 지금 옥중에 갇혀서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난을 기뻐하고 내가 이걸 다 감당하겠다고.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바울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끔 문득 생각이 들어요. 나는 목사인데 내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나는 내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 돌아보게 돼요. 참 멋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죠?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는 볼 때마다, 야, 정말 사도 바울 정도 되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까지 말할 자격이 있구나, 저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바울만이 아니라 마르다의 삶이 아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꾸는 꿈과 같은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꿈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꾼으로 주신 사명,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던 그 사명,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보면요, 모든 이 어려움을 견뎌내는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25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결국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 그리고 전도 여행을 다니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옥중에 갇혀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국 내 생각과 내 뜻, 나의 형편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 하나하나를 우리가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교회의 각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왜 세워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지 우린 분명히 그 가치를 알아야지 돼요. 그냥 오다 가다 걸려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할 일이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목회할 데가 없어서 개성교회에 와서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수없이 많은 교회들 중에 어쩌다 보니까 그냥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으로 보내시고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네 번째 교회예요. 개성교회가. 근데 저는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할 때마다 첫 번째 목회지도 그랬고 목회할 때마다 사람들이 물어보죠.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어떤 건지, 목회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목회 철학과 목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부임한 지 3년째 되고 있는데 그때 첫 주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왜 왔습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 제가 온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세우신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지, 나 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다 세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업적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그게 다 하나의 미랄이 돼서 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 이름 석자 하나 남는다고 여기에서 뭐 대단한 거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간다고 달라지는 것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럼 어떤 마음 가지고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해야겠어요? 미랄이 돼서 썩어지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수고와 내 헌신을 사람들이 기억해 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 큰 꿈을 꾸고 시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놓친 거, 사도 바울이 붙잡은 거,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감추어졌던 것들,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들, 비밀의 영광이 됐던 것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는가? 저는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아무리 주어져도 우리의 믿음이 길가와 같다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돌밭과 같다면, 우리의 믿음이 가시덤불과 같다면 여러분 결코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한 알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려요. 돌밭에 떨어지면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것 같지만 이내 말라서 죽고 말아요.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자라는 것 같지만 울창한 가시덤불에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옥토에 떨어지면, 좋은 땅에 떨어지면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땅은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좋은 땅은 그냥 처음부터 좋은 땅이었던 게 아니라 그냥 길가였다면 밭으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고, 돌밭이었다면 돌을 다 솎아내줘야 되는 거고, 가시덤불이 있었다면 가시덤불을 다 걷어내야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씨를 파종하기 전에 밭을 가는 작업을 어느 농부든지 모두가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땅 없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두레마을을 만들었던 김진홍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판자촌 사람들을 데리고 갈 데가 없어서 오갈 데가 없을 때 나라에 가서 매일같이 시위하셨죠. 땅을 달라고. 이 달동네 판자촌 사람들 다 밀려서 재개발돼서 갈 데 오갈 데가 없는 이 거리에 나앉게 생긴 사람들을 데리고 시위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산에 있는 간척지였어요. 바다를 다 메꾼 거죠. 거기에 가서 농사 짓고 살라고. 여러분 아세요? 바닷물을 메꾼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염분이 있는데.
뭔가를 파종만 하면 불에 타 죽듯이 다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염분에. 뭐만 심었다 하면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그 땅에 어떻게 농사를 짓고 살겠어요? 사람들도 떠나가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우린 여기서 살 수 없어요. 아마 나라에서도 그 땅을 주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우린 할 만큼 했는데 거기서 경작지 일구지 못하는 건 그들의 몫이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비가 오고 또 비가 오고 비가 오고 또 비가 오면서 그 염분이 많던 땅에 염분이 씻겨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며 염분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그 땅을, 그 염분 많은 땅을 개가 나고 또 개가 나고 또 개가 나면서 마침내 그 땅이 농사를 짓기 좋은 땅으로 변모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면, 그리고 땅을 개가 날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그 수확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얻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한 번에 좋은 땅된 마음처럼, 옥토처럼 심겨지기 좋은 마음이 아닐 수 있어요. 사람들 다 제각각이잖아요. 형편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모든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옥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개가 나고 또 개가 나면 여러분의 믿음은 옥토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참고 견뎌야 돼요. 그 무거운 돌을 꺼내는 작업을 해야지 돼요. 가시덤불을 걷어내다가 내 손이 찢기고 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고난을 감수해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결국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믿음으로 내가 지금 이 모든 고난을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감당하노라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허투루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의 꿈은 그냥 여러분들의 몽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개성교회 성도들 결코 꿈을 잃지 마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꿈꾸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그리고 자신의 육체에 다 담겠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 아버지, 그가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 안에도 주님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길가와 또한 돌밭과 가시덤불 같을지라도 우리가 포기하는 민족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끝까지 주님의 좋은 땅이 되기를 소망하여 날마다 일구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결코 그 꿈을 잃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